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예수품교회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든 혹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9시와 11시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니까 출석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에다가 내가 9시 예배에 집에서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전에는 들어보지 못하던 생소한 말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뒤로 하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그 고난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뚫고 나아가는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곡식 농사와 또 뭐가 있죠? 자식 농사가 있습니다. 근데 곡식 농사도 어렵고 자식 농사도 어려워요. 그 둘 중에 더 어려운 게 어느 농사예요? 네, 우리 전사님 잘 아네. 자기가 성장할 때 부모님 속을 많이 새겨가지고 자식 농사가 더 힘들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곡식 농사라는 거는 좋은 품종을 사용하면 되고 좋은 일기를 만나면 됩니다. 혹 올해 장마가 너무 심해서 농사에 실패하면 내년에 또 기대하면 됩니다. 또 품종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식 농사는 더 어렵습니다. 이거 품종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한번 낳은 자식을 어떻게 바꿉니까? 성장한 것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의 소망은 정말 자녀를 잘 낳고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내가 농업을 하면은 그저 천직이 농업이다. 그러면 내 자식을 잘 키워서 내 농사일을 물려주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바닷가에서 어부일을 하면은 내가 우리 아이에게 이 고기 잡는 법을 잘 가르쳐서 나보다 더 부유하게 살게 하는 것이 부모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어느 부모나 자식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체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체벌을 합니다.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만은 그것이 습관적이 되고, 왜 아이를 쉽게 고치는 게 그냥 때리면 되니까, 문제가 생기면 매를 때리면 해결되니까 그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주 매를 맞는 자녀들이 가출하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고 또 인생에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선한 매다, 이것은 사랑의 매다 라고 시작하지만은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와 사랑을 깨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서 맞고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부모에게 맞은 걸 누구에게인가 안 갚음해야 되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부모에게 맞고 자라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학교에 나가서도 맞고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처럼 자녀 양육은 늘 우리에게 남겨진 풀지 못할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 13장을 이제 4주째에 걸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의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부부는 자녀가 없어서 늘 그것이 안타까웠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이 가정을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보통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건져낼 위대한 인물이 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남편 마누아가 없었어요. 남편 마누아는 아내에게 도대체 누가 와서 그런 말을 했느냐고. 아내는 너무 당황해서 미처 그걸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신뢰가 안 가잖아요. 마누아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사자를 내게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도 마누아가 없었지만 기다려 주었어요. 마누아는 너무 반가워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를 기르고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마누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기껏해야 시골 농부인데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아이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기를 자격이 있는가? 이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이 잘 키울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에 거룩한 나실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 포도주를 먹지 말라. 독주도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은 그대로 순종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었습니다. 삼손은 내가 낳은 자녀를 내 식대로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도 그렇게 직접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셨어요. 능력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가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이 마노아 부부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삼손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받았다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으셨을까요? 오늘 삼손이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받았다면,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하나의 예표,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에집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시골 동리에 와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깊이 경외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논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난해한 질문을 예수님은 명쾌하고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저의 아이에게서 저런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자, 우리 오늘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양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당시에 아주 하층민에 속합니다. 더구나 목수라는 직업은 그렇게 부유한 직업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목수로서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율법으로 가르칠 만한 능력과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을 직접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12살에 말씀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율법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양육하시는 자는 부모와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잘 양육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성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성도로서 그것을 부인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양육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받고 양육되어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스스로 말씀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되십니다. 이것을 메시아의 자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는 스스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달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교육으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의 영적인 모든 것을 깨닫고 이해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교육에 의해서 메시아가 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고 때가 참의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학자보다 더 뛰어난 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고 가르쳐줄 스승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의 지적인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의 직업을 젊은 시절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니, 목수라는 직업은 율법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나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율법을 깊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목수직은 생계를 위해서 부단히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시대에 랍비로 부름받았는데 그 랍비라는 사람들은 종족부터가 다르고 출생 때부터 머리가 아주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면서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을 평생 암송했던 자들이 바로 이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아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 이 랍비들은 예수를 보고 비웃습니다. 저 갈릴리 목수 출신 저 예수가 뭘 율법을 안다고 감히 저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도저히 인정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보란 듯이 그들은 무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성장하십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인간 중에서 최고의 성녀라고 그렇게 우상화시죠. 존경하고 따르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가 양육하고 교육해서 메시아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마당에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꼭 성모에게 인사하고 가. 그 앞에서 기도해. 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을 때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와서 그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걸 빙자해서 이제는 마리아에게 먼저 얘기해야 마리아가 예수님께 또 말씀하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이런 엉터리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잘 양육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 8학군에서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명문고등학교 나와서 메시아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3년 동안에 12제자를 불러서 친히 양육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 잘하는 수사학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을 암송하거나 일도로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즘 제자 훈련을 나름대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의 잘못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제자를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큐티하고 다 좋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생길 때 내 제자들은 나를 지지할 줄 알고 이런 마음으로 제자 훈련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육하시는데 암송시키는 그런 제자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과 동락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아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자신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자신의 능력과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제 아들이 철저히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육 방식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엇을 가슴 아파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도록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의 어리석은 질문에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들을 꾸짖으며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안식일에 너무 배고파하면 안식일에도 제 아들의 배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 아들이 너무 배고파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지 않고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그걸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 아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들은 겉은 깨끗한 척하면서 속은 너무나 더럽다고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제 아들 편을 드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제 아들을 모든 비난과 죄와 자책으로부터 철저히 지켜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까지 제 아들에게 공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2사도를 탄생시킨 예수님의 완벽한 양육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양육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하지 못하면서도 자식에게는 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럴수록 열등감이 있어서 자식을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영어 초등학교를 보냅니다. 영어 과외를 시킵니다. 왜? 자신의 열등감을 해결하게. 그 아이가 뭐래? 아빠는 영어 잘했어요? 임마 나는 못해서 노래를 잘하는 거야. 부모들은 내가 못한 걸 자식들에게 강요한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교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지 아들에게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육은 인간의 양육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양육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양육하는 것이 인간의 양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육은 지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모두 떠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지 아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도 자신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지 아들이 갈릴리 고향으로 가서 고기잡이 할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고기 잡는 지 아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군불에 생선을 구워주시고 먹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육에 바뀌지 않을 인생이 없고 새롭게 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인간의 양육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여보, 난 쟤 포기했어. 당신이 어떻게 해보든지 나는 이제 쟤하고 말 안 해. 부모들은 이런 말 종종 해요. 왜? 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는 거. 도대체 해도 안 된다는 거. 아무리 조곤하고 보내도 곁으로 새고 졸기만 하고 잠만 자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끌어안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양육입니다. 예수님의 양육은 모두가 바뀌도록 끝까지 역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의 양육을 받으면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변하지 않을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타락 이후에 자신의 자식을 양육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양육을 스스로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이제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 때문에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은 추방을 당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부모는 이제 그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잘 키우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무지함을 아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자식 하나 제대로 기를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의 양육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자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직접 지혜와 지식을 타락전처럼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의 양육자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어떻게 자식들을 양육하며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전혀 깜깜한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자녀를 잘 되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는 자신의 기대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녀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만 자녀는 그걸 따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수 부부는 학교 다닐 때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전교에서 3등 이내를 벗어보는 적이 없습니다. 늘 1등 하던 아들이 한 번은 사춘기가 되어서 1등을 놓치고 6등을 하고 오니까 너가 우리 집 자식이 맞냐? 성을 바꿔라. 너가 인간이냐? 밥은 먹어서 뭐하냐? 잠은 자서 뭐하냐?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식을 로봇처럼 키우려고. 결국 그 자식이 어떻게 됐어요? 비극적인 얘기지만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유능한 인물들이 부모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당하는지 몰라요. 혹은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서 혹사당하는 자식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골
총구석의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가 될 삼손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질문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 곧 구약에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마노아에게 양육의 방법을 직접 명령해 주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주로 여호와의 사자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노아에게 책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마노아 부부에게 양육의 능력과 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자로 양육할 모든 것을 충분히 마노아 부부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젊은 20대에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사들이 있고 인물들이 있지만 대개 그들은 40대에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20대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로 쓰임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노아 부부에 의해서 특별한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양육의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골촌에서 무식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예수님의 양육의 방법과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삼손처럼 아주 훌륭한 사사가 되는, 훌륭한 인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부모,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진정한 양육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식 양육을 잘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식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갈등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세계대전을 치러야지, 몇 번 치러야지, 어떻게 이제 고집을 꺾고 좀 이렇게 뭘 하도록 합니다. 부모의 양육을 거부하고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자식들은 마치 전쟁포로보다 더 악질적으로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싸웁니다. 아니 저런 애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당신 닮은 거 아니냐고, 외갓집 닮았지 않았느냐고 서로 다툽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합니다. 만약 자신이 어린 시절에 왕실 교육처럼 자신에게 맞는 양육과 교육을 받았다면 아마도 자신이 지금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리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더 좋은 환경에 더 부유한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되어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양육자는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양육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들을 양육해 주십니다.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고 양육하시는 분은 바로 생명의 인도자이시고 생명의 양육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을 양육해서 하늘에서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은 이 땅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님의 양육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양육하고 내 인생의 길을 내 스스로 찾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자신을 양육하려고 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자신과 내 자식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갈 때 주님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며 예수님의 양육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멘토는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진정한 부모와 스승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양육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교회 재직이라고 해서 자녀를 모두가 다 훌륭하게 양육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자녀가 고3이 되면 주일날도 교회를 안 보냅니다. 학원 가라는 거예요. 도서관 가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고3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한가할 그런 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교회 나가고 고3에는 교회 나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라. 정말 신앙의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성도는 예수님의 명령과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비전과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성도의 가정일수록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끼어져 버리고 이제는 호적까지 파내기 직전 일보의 살벌한 집안들이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방식대로 하면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예수님의 양육 방식이 있는데 내 것만을 고집한다면 꼭 자식과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망가진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양육을 하면 예수님은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모와 자식을 양육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치 그동안 평생 예수님의 뜻대로 양육해 온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오늘도 수많은 성도의 집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시고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의 현 주소고 실질적인 참담함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이제까지 잘못했어도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원래 깨끗한 자가 아니라 여기까지 어제까지 더러웠지만 말씀으로 오늘 새로워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성도라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양육을 받겠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양육을 받겠다고 하면 오늘부터 예수님이 그 집을 직접 방문하시고 양육하셔서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모든 양육권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을 양육하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린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한 것처럼 내 기업, 내 사업, 내 인생의 양육권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지키고 살겠다고 다짐하면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가 포기한 모든 영역을 직접 양육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지금 자신의 모든 양육권을 포기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무능력과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당신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요청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기쁘게 우리에게 달려와 주십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국제 선교를 담당하시던 리로이 아임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한 번은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캐나다 토론토 집회를 가려고 토론토로 가는 토론토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좀 시간이 남아요. 잠시 뭐 좀 생각할 게 있어 그 생각을 좀 빠져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보니까 어이구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맞춰보니까 5분 남았어요. 이제 내가 타야 될 게이트를 찾는데 빨리 못 찾겠어. 당황하니까 저쪽 끝에 게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연휴가 겹쳐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달려갈 수가 없어요. 막 당황하고 있는데 아주 말끔한 복장에 승무원 복장을 한 신사가 다가오더니 선생님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지금 이 게이트까지 가는 길이 지금 5분 안에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걱정이라 했더니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팔을 꼭 붙으십시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당신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 주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저는 이 비행기를 토론토까지 몰고 갈 그 비행기의 조종사입니다. 저 없이 비행기가 떠나지는 않겠죠. 그럴 때 이 리로이 아임스 목사님은 너무 좋아서 기절할 뻔했어요. 조종사가 내 옆에 있는데 내가 그의 팔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두고 갈 수 있단 말인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가 내 우편에 항상 계심으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면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나를 양육하기 원하신다면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장희전 성도님은 이 부영 아파트를 지나가는 버스를 늘 운전하십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신다면 졸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양육권을 내어드리고 그 예수님의 팔을 꼭 붙드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위기의 때를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